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겨울처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한낮에는 또 좀 따뜻한 햇살과 또 함께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가을이구나, 아직은 겨울 전이구나,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있는 이 가을을 만끽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환절기의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삶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짧게는 내년의 계획, 또 길게는 5년이나 10년의 장기적인 계획, 또 특별한 일, 결혼 계획, 자녀 계획, 교육 계획 등 분주하게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인간관계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과 탄식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한 인물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자칫 형통함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13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고난의 과정이 어떻게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어느 날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곡식단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이 가족과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요, 영광스러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꾼 직후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이 꿈의 내용으로 인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지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게 됩니다. 이후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종 노릇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믿음의 대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곳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었을 때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극한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리라고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1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그리고 요셉을 산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팔려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정체성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끌려가면 끌면 끌려가고 팔면 팔려가는 것이 종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하루아침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쩌면 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취, 그리고 그 다음은 축복, 이렇게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그 성취를 통해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신자들이라면 이러한 이 루트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없이 직진 코스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고난이라는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형통하게 살아가길 기대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의 삶은 요셉과 같이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이 나를 삼키려고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렇듯 요셉이 받는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당시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셉의 감옥에서의 혹독한 나날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18절에 그의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영혼, 생명, 숨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아래에 적혀 있는 나나주를 보게 되시면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의 이 18절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쇠고랑과 쇠사슬에 그의 육체가 묶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 고통을 넘어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가 혼적인,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 극한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죄인에 대한 형벌이 가혹했던 애굽에서 요셉이 극도의 고난과 수치를 당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지 시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냈던 종으로 팔려와 제수로 보냈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13년의 세월은 그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는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신 주권적인 섭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여 순도 높은 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겸손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자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혼자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에는 이렇듯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요셉이 고난을 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혼자 겪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당시에 설사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종이 된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마치 요셉 자신이 믿음으로, 의지로 그러한 형통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일이 계획한 바대로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 보통 이런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요셉이 정말로 형통했습니까? 물론 그가 종으로 팔려와서 다른 종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나름 승진도 해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 이런 것들 역시 나름의 형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어디까지나 그의 신분이 종이었고 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인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리고 억울하게 죄수로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의 13년의 세월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찰라흐는 돌진하다, 번성하다,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계획대로 요셉을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요셉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고난과 고통의 절망 한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비록 고난이고 불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난을 길을 잃은 상태로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고난을 목적지로 가는 필연적인 경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며 시편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눈에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 속의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거룩한 사명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내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행동,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한 가족과 민족, 나아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경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셉과 같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불안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렇게 감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13년의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에게 생긴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울가내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으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단련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